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믿음 없어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나라를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기에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인물에게는 목표가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인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뚜렷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의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니까요. 위대함을 만드는 것은 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고 세워진 목표를 위해 향해서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이 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믿음을 품으며 평범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고의 노력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 주 안에서 함께 도전받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룹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수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오늘은 에스라 7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 성전이 완공되고 이 일 후에 7장이 시작되는데요. 성공이 완공된 해는 BC 516년이고요. 아닥사스다가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한 해는 BC 458년입니다. 그 사이 58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 완공 후 그 민족이 어떤 모습을 하며 살고 있는지 9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뻔뻔하게 어기면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일에 더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완공 후 불과 58년 만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짓는 현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의 주인공이자 저자인 에스라가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는 모세의 형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혈통 16대 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가 어떤 자였냐 하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였고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한마디로 아주 능통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신임과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완벽을 갖춘 자였습니다. 9장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모습은요, 바로 율법의 부재 또는 율법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전에 성전 공사를 완공한 후 유월절 예식도 치루었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듯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는 그 순서가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성전에 있어서 건물도 중요하고 예배 형식, 예전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빠지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겁니다. 58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쳤다는 부분은 성경에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에 준하는 삶보다는 세상의 기준, 상식, 자신들의 편리에 의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도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준하는 삶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쉽지가 않죠.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수많이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주일 한 번만 딱 빠져보세요. 우리의 영성은 완전히 쫙 다운이 됩니다. 누구든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바벨론의 이방 문화권에서 70년 동안이나 생활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 이스라엘에 귀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기 위해 인고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혈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기억하며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잘 준비된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구전일을 돕는 너비딤 사람들까지 함께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제2차 포로 귀환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간청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들 중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조서를 내렸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바벨론을 이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준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준행한다는 말은요, 모두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나갔다는 말이고요.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사실 에스라는 바벨론의 고위 간직이었고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자였죠. 그런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그의 삶을 즐겁게 누리며 살기에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진 환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게 된 자로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재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요. 자신은 그들을 말씀으로 영적 각성을 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화려한 생활을 접고 아직까지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한 번 더 다짐을 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가르칠 것에 대한 목표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혈통의 자손들인가요? 에스라처럼 16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진 자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외형적으로 다 갖추어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요, 우리의 삶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속에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고 가슴으로 들으며 채우시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든지 가르치십시오.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삶 가운데 먼저 말씀으로 채우시고 준비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서임받는 에스라처럼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쌍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 깊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을 보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나가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져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